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12월 11일이네요. 바꿔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총기 섭리에 대해 가지고 철장 섭리, 총기 섭리라기보다는 철장 섭리라고 이제 라고 이 대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철장 섭리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재밌는 질문이 올라와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식구분들이 이 대원님께서 총을 들고 축복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성전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영상은 제가 퍼나르라고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동영상은 좀 퍼날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볼 수 있도록.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퍼날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분한테 퍼날라 가지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대신에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총기 문제를 다루니까 사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 본연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아주 살기 좋은 세계였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도 먹고 살아야 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학교는 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일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지금하고 별 다르겠습니까? 그죠? 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 환경은 다르겠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뭘 먹습니까? 첫 번째, 식물을 먹지, 그죠? 식물은 이제 나물, 과일, 뿌리,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먹습니까?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동물도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사람은 모든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모든 동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동물들이 와가지고 목을 내밀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본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교감을 해가지고, 니 와가지고 죽어? 그러면 내가 잡아가 먹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짐승들이 창조 본연의 세계의 에덴 동산의 짐승들은 어떤 짐승입니까? 야생 짐승입니다. 야생 짐승. 그죠? 식물들은 우리가 당연히 나물 같은 건 산에 가 뜯으면 될 것이고, 과일도 따면 될 것이고, 뿌리는 뽑아내면 됩니다. 야생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키울 수 있죠. 어떻게 키웁니까?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키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생 동물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하고 헤아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헤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담, 헤아가 어떻게 야생 동물을, 그때는 인간이니까 오락하면 왔겠지.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담이 사랑으로서 잘 품으면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한 마리 얻어 걸리실 줄도 모릅니다. 먹을 것 계속 주면서, 그죠? 근데 그 먹을 것은 어떻게 찾습니까, 또? 네. 어떻게든 굴복시키는 노동이 필요하겠지, 그죠? 야생동물을. 근데 그걸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잡아먹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은, 그 꽃이 가지고, 사랑을 줘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빠를까요? 그렇다면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먹고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도 야생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형진님이 문제 없는 자녀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야생동물이 형진님 보고, 문제 없는 자녀입니까? 저 왔습니다. 인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은 야생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는데 토끼를 잡아먹죠.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이건 것은 하나님께서 토끼를 늑대의 밥으로 줬다는 얘기죠. 사실 따지게 되면, 원리 원칙으로 보면은, 그죠? 그런데 토끼가, 나는 하나님이 늑대 밥으로 줬으니까 난 당연히 늑대한테 잡아먹혀야지 하면서 늑대가 오면 잡아먹힙니까? 불안하게 도망을 하죠. 그죠? 배락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 늑대는 막 전력을 다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겨우 한 마리 잡아먹습니다. 야생에 나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 동물들은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라는 겁니다. 막 풍족해가지고 막 넘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생 세계에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야생 세계에서 첫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야생 동물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간단하게 생각하면 몽둥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칼이 있어야겠지, 그죠? 그다음 창도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뿐이겠지, 그죠? 네,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뭘 잡을까? 잡기 쉬운 것부터 잡겠죠. 네, 쉬운 것부터 잡습니다. 그럼 차츰차츰 이런 늑대도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잡아먹게 되면 호랑이는 가먹겠습니까? 그죠? 호랑이도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럼 알아서 피해가겠지. 먹을 것이 없으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없습니까? 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달려들었을 때에 당연히 이런 창과 칼로 몽둥이로 호랑이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죽이는 입장보다는 방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토끼라도 늑대에게 순순히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인간에게 순순히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거를 주셨지. 동물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목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본연의 세계에서도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굴복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무 무리 없이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몽둥이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덫도 만들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야생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임의대로 필요할 때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면 어떻습니까? 큰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양식을 하는 겁니다. 예,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피조세계를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호랑이도 키울 수는 없잖아요. 야생동물을 반드시 내려가서 또 이놈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또 방어를 할 것이냐? 당연히 또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판지와 본연의 세계나 지금의 세계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본연의 세계라 해가지고 막 삐까뻔쩍하게 뭐가 막 저절로 막 되어지는 건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진 게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절로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돼. 그러면은 저절로 됩니다. 지금 저절로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밥상머리에 올라오는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절로 올라옵니까? 저절로 올라오는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는 자녀분들, 밥상에 올라오는 나물,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또 물고기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막 차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낚시를 한다면은, 그죠? 한다면은 그런 물고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멧돼지, 산돼지 야생 잡아서 먹는다면은 우리는 고기 맛 1년에 한 번 구경할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그걸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지금 또 요즘은 도살장이라고 이렇게 공장입니다. 공장. 옛날에는 집에서 잡았지만은 요즘 공장에서 잡습니다. 그것도 기계로 막 동물을 죽이니까 사람이 죽인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 기계는 또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결국 사람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접 안 죽였다. 직접 손을 안 썼다 뿐이지. 맹 사람이라는 존재가 죽여가지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분리해가지고 고기 따로따로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싣고 다니면서 여러분 가정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도 칼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도 창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혜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굴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또 오늘 또 이 시간 수많은 닭들과 수많은 돼지가 수많은 소들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 위해 가지고 수없이 죽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요즘 애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막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죠. 동네에서 잡다 큰일 납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산에 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호랑이를 만나면은 호랑이가 어이구 창조 본연의 사람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길 잘 들이면 되지. 길 잘 들일 때까지 보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개장수가 있습니다. 개장수. 개장수는 이미 막 개의 살기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개장수만 가면 꼬리를 살 거야. 그 사나운 그 불독 같은 게 있잖아요. 막 끄다가도 막 개장수만 가면 꼬리를 말아버립니다. 근데 일반 사람 가면 막 대변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우리가 전부 개장수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도 개장수 같이 될 수 없잖아요. 물론 창조 본연의 인간이 아마 막 그런 동물들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아마 나오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 꼬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 그리고 뭐 지금 이대왕님께서 뭐 칼 들고 총 들고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가고, 왕비님도 데리고 가고, 자사님도 데리고 가고, 또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 수련을 오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본연의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런 야생 동물을 주관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야생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생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닦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왜 뭐 산으로 돌려 쫓아다니냐? 그건 산으로 둘러 쫓아다녀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산으로 둘러 다녀본 사람은 좋은 거지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본연의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그것들로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본인의 세계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들이었는데, 그죠? 창, 칼, 엉덩이 이런 거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총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사탄 세상에서는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타락해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죽이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죽이는 것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타락의 행동이 출발되었습니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부터. 돌멩이가 무기였나요?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요리사가 카들면 요리하는 도구라고 뻔히 알면서, 강도가 카들면 이게 흉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이대왕님은 나쁘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왕님은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타락한 세상에서는 남을 죽이는 흉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다면은, 나는 평화주의이므로, 나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므로 그 사람에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칼 들고 나를 죽이러 왔어요. 미친놈이. 미치면 사람을 죽이지 않겠지, 그죠? 미친놈이 달려들었는데 나는 거기서 죽어야겠습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가리나요, 그죠? 흡수한 집 같으면은 쳐들어올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집 같으면은 슬그머니 들어와 볼 것입니다. 처음엔 강도지 살려고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훔치려고 들어왔겠죠. 그 들키고 나면 우발적으로 흉기를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흉기를 꼭 들고 들어요. 그런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나는 평화주의자므로 나는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 죽을래요?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뭐 그런 강도가 어디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강도 많았습니다. 언제? 옛날에. 강도가 들어오면은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첫 번째, 그런 평화주의라면은 그 강도에게 반드시 죽겠지, 그죠? 예. 칼로 찌르면 난 평화주의니까 나는 요즘 누굽니까? 볼몬교. 그 총 안 잡잖아요. 칼도 안 잡겠지, 그죠? 그러면 난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무저항주의자입니다. 하면 칼에 찔려 죽겠죠.
그러면 내 마누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강도한테 당연히 강간을 당할 것이고, 내 딸내미도 당연히 강간을 당할 것이고, 내 아들내미는 당연히 그 아들 강도에게 죽을 것이며, 내 부모도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왜 죽이겠습니까? 벌써 나를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또 통일교인들은 더더욱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살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 탓이 또 있을 것이고, 그죠? 내가 평소에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말을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것이 막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까? 최미식이 나오는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술자리에서 별 뜻 없이 한 이야기가 평생을 독방에 가다 놓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은 자기 자신이 살인자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탕감 노정을 우리 당대에 끝내려고 하는 우리의 축복 가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든지 죽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 중에 그런 조상이 있으면은 언제 강도가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질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탕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2대, 3대까지 탕감을 내려보내겠다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4대의 탕감을 다 끝내겠다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욥처럼 참소받을지 모릅니다. 욥이 죄가 있어 그 참소받았나요? 우리 축복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어도 하늘 앞에 사탄은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참소받아가지고 욥처럼 당했을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당해야지. 그럼 당하고 사십시오. 힘없는 자만 당하는 겁니다. 욥은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욥 내용을 읽어보면 욥은 참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나중에 더 큰 복을 받다 할지라도 그 복보다는 앞에 복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첫 자식 다 잃어버리고 다음 새로 얻었어요. 뭐 그렇게 더 큰 복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이미 자기는 욥은 그래도 시험에 걸리지만 지금은 여러분 벌써 죽은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상대방을 물리쳐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누이, 내 엄마, 내 딸, 내 부모 다 죽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그런 사회가 어디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활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대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사회를 지킵니다. 우리 집 지킴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이 우리 집 앞에서 계속 도둑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당했을 때라는 겁니다. 당했을 때. 예. 그럼 당한 사람은 소리칠 거 아닙니까? 경찰이 뭐 하냐고 안 지켜주냐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사회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 집 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큰 우환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경찰이 와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 자신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이미 딸내미들 다 강간당했을 수도 있고 내 자식도 죽을 수도 있고 부모도 해코지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디가드를 두시면 됩니다. 나라를 보겠습니다. 나라를 보면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키는 기본이 뭡니까? 첫째, 먹을 것이 자급자족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먹을 것이 자급자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군대는 외부의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이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죠. 경찰은 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불량한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 사람들을 구속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 안에 있는 강도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와서 지켜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백성이 있다면 참으로 이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바보나 멍청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 있는 군인이나 그 경찰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지키려 하면서 자기 집은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는 지키려 하면서 자기 집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온통 착한 사람뿐입니까? 그렇다면 왜 문은 걸어 잠그고 잠을 잡니까? 요즘은 담벼락이 높아지고 문은 더더욱 튼튼하게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담벼락 허물기 하면서 하다가 다시 없어져 버렸죠. 예. 시골에는 아직 담벼락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까지 강도들이 가겠습니까? 그 어딘 줄 알고? 물이 없는 집. 그렇지만 그 현관문은 다 걸어 잠근다는 사실입니다. 왜 잠굽니까? 부자일수록 더더욱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CCTV가 설치하고. 사실 이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고 사실 몽둥이도 갖다 놓습니다. 사실. 그런데 몽둥이 갖다 놓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에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야구방망이, 부엌칼 이렇게 강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갖고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을 들고 들어오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총이 있었으면 대반 그런 걸 쏴주겠을 텐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보거나. 몽둥이라도 갖다 놓을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연습이라도 좀 평상시에 연습이라도 좀 해놓을 걸 합니다. 후회 막심하게 할 겁니다. 또 경찰이 뭐하냐고 소리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때 이미 끝난다는 겁니다. 어떤 놈이 우리 집에 강도로 들어오는데 난 강도요 이 집에 강도짓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다닌단 말입니까?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놈, 그 놈들을 잡을 수 있는 경찰은 없다는 겁니다. 문을 꼭꼭 닫고 걸어 잠그고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닫힌 사회라 그러는 것이고 또 역적으로는 어두운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을 들죠. 보험을 뭐 누구나 한 가정에 몇 개씩은 다 몇 개씩 한 가정에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씩 다 듭니다. 이 보험을 들면서 나는 나중에 반드시 보험금을 다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보험을 다 먹더라도 안 아프고 크게 안 다치고 내 병신이 안 되고 그냥 무사히 잘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다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나중에는 조금 손해보고 받겠지만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총을 살 수 없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큰 피해를 받아가지고 가족이 풍지박산 난다면은 대만 총이 있다면 총 들고 쫓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총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촛불을 드는 거죠. 몽둥이를 들면 당장 경찰이 잡아가거든요. 칼을 들도 경찰이 잡아갑니다. 창을 들어도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들까요? 촛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태극기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여 살아야지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동양에도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강도가 총을 들고 왔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이. 강도가 총을 못 들게 그걸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도가 왜 총을 들겠습니까? 강도가 법을 지키는 거 봤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강도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강도가 총을 든 강도들이 우리나라에 빈번하게 있다면 대반에 우리는 총을 한 자루씩 가정에 준비할 것입니다. 옆집에도 강도 들어가서 총뻥! 저 주변에도 우리 옆집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한 서너 건만 터지면 그죠? 그리고 강도를 못 잡았다. 또 그리고 여기도 뻥 터졌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부터 대반의 총을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럼 가격이 엄청나겠죠? 총값이 엄청날 것입니다. 왕님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문화적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미국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범죄자도 총을 갖고 있겠죠. 이런 사회에서 총기 소유를 막는 자가 있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총기 소유를 못하게 해서 이득을 볼 자들이고 하나는 총기 소유하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총 쏘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 죽은 다음에 사건이나 처리할 것입니다.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 범죄 예방을 원한다면 자기 스스로 예방을 하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예방을 하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되면은 당하고 나서 죽는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경찰이 왜 안 지켜지냐고. 미국 건국당시는 무법천지입니다. 총이 없으면은 늘 강도가 총을 들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나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동포락하면 조금 봐주는 것도 있겠지, 그죠? 미국은 넓은 지역이라 가지고 집을 지어도 띄엄띄엄 짓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집도 그런데 목장이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맨 집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이 왜 핵폭탄을 만들고 F-21을 만들었을까요? 소련이나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자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잠재적 적이라는 겁니다. 잠재적 적. 미국이 핵폭탄이나 F-21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미국은 많은 나라를 우방국으로 맹방국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도 아니고 맹방국도 아닙니다. 미국이 약하면은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잠재적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재적 적. 만약에
미국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 소련이 어떤 행위를 할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국민을 탱크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국 국민을 수천 명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는 힘 있을 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자가 힘이 있을 때는 평화가 옵니다. 착한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는 평화가 옵니다. 악한 자가 힘이 있을 때는 지옥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착하기 때문에 지구상이 평화로운 겁니다. 미국이 힘을 압도했다. 상황이 뒤바뀌었다. 미국이 좀 경제적으로 공황이 와가지고 내려앉고 중국이 막 부흥했다 그러면 중국은 대만의 주변국들부터 그 첫 번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처? 미국 보고 경찰 하라 않겠어요? 근데 지가 경찰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실은 미국 때문에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죠? 미국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다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에는 힘 있는 자가 최고가 됩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 소설책이나 보면은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약육강식. 제일 힘 있는 자가 제일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세계의 법칙입니다. 물질세계의 법칙. 약자는 강자의 비위를 맞추며 보호권이 있든지 아니면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관권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최고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왕님께서는 총기를 소유하라 하시며 하신 말씀은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축복받은 가정은 스스로를 또 자기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이대왕님의 뜻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축복과 결혼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복과 결혼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 지금 총기를 들으라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은 축복, 결혼을 전혀 이해 못한다는 사실, 못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통일교 사람들. 왕님께서 아버지 심정을 접하면서 보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님께서 아버지 심정을 접할 때 뭘 보고 아버지 심정을 접했을까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축복 가정들이 사탄에 끌려갈 때 그 축복 가정 구하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 보면서 그 찾아다니는 아버지 심정을 이대왕님께서 채우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수도 없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수많은 가정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아십시오.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축복과 함께 행하는 3일 행사가 중생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또 3대 축복을 다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도 결혼의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고 또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분가를 한다는 겁니다. 분가.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남편이 가장이 되는 것, 가장.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번창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주관주, 주인으로서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가정의 일은 남편이 총책임을 지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누군가 그 가정에 침범을 했다고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그 침범한 자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남편이요, 또 아버지입니다. 그 침입자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남편이요, 아버지는 맨몸이라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 남편은 크게 당할 것이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자들이 강간을 당할 것이고 자녀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6,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느님 앞에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버님 말고 처음으로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혈통 중에서는 6,000년 만에 처음으로 축복받은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쳐들어온 강도가 죽어야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사랑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참사랑에 굴복했나요? 예수님한테 굴복했나요? 여러분들은 참사랑으로 굴복시킬 자신 있나요? 사탄을? 예수님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리쳤을 뿐입니다. 강도가 내 자식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로 할 것입니까? 그 강도가 그 말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면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부를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갖고는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예수님의 서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서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습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고 눈을 살폈더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두 제자는 그런 것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참 아버지를 죽인다고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몸으로 때우겠습니까? 참사랑만 한다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겠습니까? 말로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말하겠죠. 메시아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왕님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사랑은 누구를 향한 참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참사랑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누라를 향한 참사랑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식을 위한 참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적, 우리 축복 가정들이 주된 적이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 세상의 옆집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강간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내에게 웃어주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축복가정이 분가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끊임없는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둔해가지고 그런 침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대왕님 같이 눈 밝으신 분이면 수많은 사탄들이 우리 가정에 침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게 현실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라면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모의 가정을 떠나가지고 멀리 분가를 떠나는 그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어가지고 보내겠습니까? 나라도 당장 총을 최고의 무기,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총을 한 자루라도 들려보낼 것입니다.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복귀 성질을 걸었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씨알도 먹히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식을 희생시키고 싶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식을 희생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게 어디 참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의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죽으러 갔지. 살 길을 멍청이 놔두고 왜 살 길을 안 가고 죽을 길을 갔겠습니까?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길을 간 겁니다. 참자녀분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되었기 때문에 참자녀분들이 희생을 제물로 갖다는 얘기입니다. 사탄과 거래를 해가지고. 그 탕감을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바로 오늘날 아버님을 참 사랑하니까 자녀들도 제물로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보면 그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또 군사훈련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더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받는 훈련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30개월 25개월입니까? 남자는 36개월 여자는 30개월입니까? 여자가 조금 몇 개월 적어요. 그리고 모두 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딱 시민들이 조직해가지고 바로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누가 침범한단 말입니까?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공격한다면 멀리서 미사일은 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미국의 본토에 상륙할 수는 없어요. 왜? 전부 총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미국이 왜 베트남에게 졌습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전부 총을 든 것처럼 돼 있잖아요. 낮에는 농사 짓다가 밤에는 군인이 돼가지고 총 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총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국민한테는.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대반에 군대는 뭐 하냐고 난리칠 겁니다. 자기가 나가 싸울 생각 안 하고. 정부는 뭐 하냐고 하면서. 군대는 뭐 하냐고 하면서. 전쟁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 조그마한 일도 마구 정부를 들먹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마구 정부에서 다 올라갑니다. 대혼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대혼란. 그럼 위계질서는 벌써 무너졌다는 겁니다. 좀한 어려울 일 있으면 무조건 대통령한테 쫓아가지고 하면 대통령이 다 해결해 줄 것,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탄핵당하게 해서 그게 왜 대통령이 해결할 일이란 말입니까? 그 일은 저 담당자한테 내려가서 담당자가 해결하시오라고 해야지. 그게 왜 대통령이 앞서서가지고 일선에 서가지고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한 핑계였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국민들한테는 절대로 총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총을 주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쟁 끝날 때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고도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미 정부에서는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적인 범죄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총을 주지 않습니까? 총을 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총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잠재적인 범죄자로 국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생활이 평화로우십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누군가는 보고 계실 것인데 지금 생활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밤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뜨고 총을 들고 근무를 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사이렌을 켜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누가 지킬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자기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강도가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지켜줘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자기인데 자기가 지킬 생각 안 하고 누군가 지켜주겠지. 그 누군가가 이제는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천일국은 스스로 자기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에 천일국 백성들은 반드시 왕관을 쓰고 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천일국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 여러분입니다. 남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남을 보호하는지 보호를 받겠다는 사람은 아직 천일국 백성이 아닙니다. 세결국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받겠다는 사람은. 그러므로 당연히 왕도 아닙니다. 보호를 받겠다는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사탄이 다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정작
자기 자신은 지키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 보호한 것처럼 해놓고는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 못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죠. 때리는 사람한테 한거를 하면 어떻게 종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켜달라는 사람들이 소리가 조금 크면은 사탕을 던져주는 겁니다. 사탕.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쫓아내든지 멀리 보내버리든지 사라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천일국 주적은 사탄입니다. 사탄. 옆집 이웃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을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사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참아버님과 이대왕님은 사탄을 봤지 않습니까? 보시니까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놓고 그러시는 거죠. 악마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무슨 강간하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스스로 지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사탄에게 말로 이길 수 있나요? 그만큼 원리로 철저히 무장이 된 사람이 우리 통일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로서 사탄을 참수해가지고 하늘 앞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왜 사탄의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탄보다 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저 목숨 걸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겨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 내놓고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탄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총을 들려고 하는데 이대원님께서 총을 들라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축복 과정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3세도 아니고 4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사탄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말. 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세계는 미국이 지키고 있겠죠. 미국이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군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사회는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 나쁜 짓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연계 어떻게 했습니까? 연계는 영적 세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아버지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주관권에 안에서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복 가정들은 수없이 사탄에게 잡혀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보호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사탄에게 잡혀가는 것을 이대화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또 끌려간다는 아니에요. 또 끌려간다고. 우리 성전에 와가지고도 축복받았지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또 끌려간다. 또 끌려간다고. 또 죽는다고. 이게 끝입니까? 사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삼사랑을 하면 굴복시킨다고요?
참사랑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가 그런 참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장 섭리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장난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나아가시는 위대 왕님에게 박수치고 힘을 북돋워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이해 못해 가지고 설사 이해가 안 가더라 하더라도 이 왕님에게 와가지고 최소한 우리 성전 안에 사람들은 최소한 이대 왕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해하려고. 그게 심정권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자세라는 거야. 심정권 안에. 그걸 이해 못하면은 그분들은 심정권 안에도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정권 안에도. 오늘 카톡을 보니까 또 좋은 얘기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가정연합에 있는 분인데 자기는 참 아버지가 와가지고 매일 계시를 주신대. 참 아버지가 와가지고 계시를 주신대. 내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아버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찾아와가지고 매일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은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누구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는지. 매일 와서 계시를 주신대. 가정예배 했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심정세계에서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깊이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심정세계에 산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무슨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세든 3세든 이해가 안 간다면 기도를 해보시고,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반에 할 수 있는 일을 잠시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잠시도 그 생각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이해 못하겠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돼가지고. 어머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다 보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다 이해할 일을 조금 더 깊이 생각 안 하지. 기도도 안 하고.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쓴 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